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삶의 대적들이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장 19절 또 3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들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시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절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 재판관, judges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사사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는요, 주전 1050년에서 1000년 사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정 초기입니다. 사울 왕이든지 혹은 다윗 왕 때에 기록된 책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사기가 쓰였을 당시에는 이미 왕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 사울 왕이나 혹은 다윗 왕 때 쓰였을 거다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기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이 흩어져 살잖아요. 그게 BC 1400년경입니다. 그때부터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350년간, 그래서 사울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통일될 때까지 그 350년간의 시간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는 어떤 내용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이냐?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으면서도 가나안의 신들을 숭배합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잠시 주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사사들을 부르세요. 이 재판관인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첫 번째로 사사시대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우리의 삶에 왜 대적들은 남겨져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도 왜 우리의 삶에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 문제가 좀 해결되게 해달라고 나름대로 기도도 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해도 여전히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면 왜 그런 일은 생기는 거지? 또 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지, 우리는 때로 그런 상황이 되면 신앙생활에 회의를 갖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잠시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 예배조차 드리지 않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남겨져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그런 대적과도 같은 힘든 상황들이 있게 하시는지를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가셔서 꼭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어보도록 권면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쫓아내지 못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19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맞죠? 그 다음 뭐라 그러죠? 그들이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대요. 맞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다는 말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당연히 골짜기 주민도 쫓아내었으니 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기 때문이래요. 철병거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탱크예요, 탱크. 총과 칼로 싸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탱크를 갖고 있는 이 골짜기 주민들은 당연히 상대하기 힘든 대적이었겠죠.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골짜기 주민들을 못 쫓아낸 이유가 철병거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1장 27절부터 32절까지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없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다 족속이 가나안의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못 쫓아낸 것은 그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철병거와는 사실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에게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종종 자기 백성들의 삶에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하세요. 대표적인 예가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남유다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야김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것뿐이에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그들에 의해서 다 파괴되게 해버리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그 거룩한 그릇들이 몽땅 바벨론의 이방 신전 창고에 처박히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남유다 백성들은 아마 틀림없이 느부갓네살 왕을 탓했을 겁니다. 그 나쁜 놈이 침공을 해서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삶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어쩌면 여호야김 왕의 무능력을 탓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왕이라면 자기 백성들을 지켜야지. 자기 백성 하나도 못 지키는 게 그게 무슨 왕이야? 저런 사람은 왕 자격 없어. 그렇게 왕을 원망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 인생이 잘 풀리고 잘 갈 때는 별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길이 꽉 막히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염려스럽고 속상한 일이 터지는 겁니다. 두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금방 누군가를 원망해요.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요,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요, 부모를 원망하고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혀 도와주지도 않는 형제를 원망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요? 겉으로 보면 내가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유가 즉 왼수 같은 남편, 그 왼수 같은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에서는 그런 일들이 생긴 이유가 그 나쁜 때려 죽이고 싶을 느부갓네살 왕 때문도 아니고 무능력했던 여호야김 왕 때문도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이 생긴 이유가 몽땅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그릇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김에 그가 그것들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보물창고에 처박아 두었더라.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내가,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로 되어 있어요. 겉으로 보면 그 나쁜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무능력한 여호야김 왕 때문에 내가 이 고초를 겪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생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어려운 일 겪으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생기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어둡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일들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것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요, 왜 그런 일들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3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신세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세대에게 전쟁이 뭔지를 알려주려고 일부러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아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예 여러분 인생에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실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절대로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려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도 생겼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뭐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저 열심히 살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여러분이 살다가 겪게 되는 그 안 좋은 일들이, 그게 가만 보면 사람들이 뭔가 실수하고 여러분이 뭔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생긴 일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 생긴 것은 여러분이 철저히 준비를 안 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어서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여러분 인생에 영적 부분이 있다는 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에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고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신의 힘만으로 살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세상에 쌓아왔던 지식, 세상에서 쌓아졌던 그런 경험들,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들로만 살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 비즈니스가, 내 건강에, 또 내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이거는 내가 뭔가 영업 전략을, 비즈니스 전략을 잘못 짜서 그런 거야. 내가 그동안 운동을 소홀히 해서 그런 거야.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학점 관리를, GPA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이유는 그것이겠지만 그 이면에 뭔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구나, 소홀한 부분이 있었구나, 그거를 돌아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그런 문제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저 사람의 노력으로만 해결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변호사를 만나고 좋은 의사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왜 내 인생에는 지금 이런 일이 있나요? 하나님,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결자해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듭은요, 매듭을 묶어놓은 사람이 풀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겪은 이런 상황들, 사람이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매듭이 꽉 막혀서 앞뒤가 풀리지 않는 상황이 된 거 사람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 일부러 여러분 인생의 매듭을 꽉 묶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여러분 인생의 매듭을 풀어낼 수 있는 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신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일이 계신가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노력하면 할수록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는 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세상 일도 주님의 일도 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철저히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를 써도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면 이제 주일뿐만 아니라 내 인생사 모든 것들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저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들을 보세요. 이 사사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머리도 비상하고 능력 많은 사람일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13명의 사사가 하나같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3장에 나오는 에훗은 장애인이었습니다. 4장에 나오는 사사 드보라는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여자였습니다. 6장에 나오는 기드온 사사는요, 밀을 빼앗길까 봐서 집 안에 몰래 숨어서 타작하던 겁쟁이였습니다. 9장에 나오는 입다는요, 출신 성분이 아주 안 좋아요. 기생의 아들인데다가 깡패 출신입니다. 결정적으로 14장에 가면 삼손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 여자의 약한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같이 그렇게 부족하고 잘못되어 있고 못된 사람을 들어서 쓰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사람의 실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으로 인생사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경험 없고 지식 없어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는요, 어린아이가 밀려도 밀려가요.
그런데요, 썰물 때 땅 위에 올라와 있는 배는요, 체격이 이따만한 장정들이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꿈쩍도 안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세상 일도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뜻대로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학 내 뜻대로 갈 수 없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면 정말로 쉬워져요. 내 실력으로는, 내 현재 모습 갖고서는 나는 도저히 그런 일은 감당 못할 것 같죠? 그런데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여러분이 겸손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남아있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숙제 같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게 하셨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대적 같은 일들이 있는 겁니다. 사사기 3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에게 왜 가나안 족속들이 쫓아내지지 않게 남겨뒀냐? 여러분 인생에 숙제 같은 일이 왜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여러분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이런 상황에서도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내 한번 볼게 하고 여러분을 시험해 보려고 남겨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의미가 그야말로 여러분을 테스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훈련의 의미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남겨져 있는 대적들을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전히 흔들림 없이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 여러분을 훈련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림 없이,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건강하지 못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음에 상처받는 그런 말을 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중에 가장 먼저는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가 먹고 사는 일조차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기에 흔들림 없이 말씀대로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에 조그만 위기가 오고 조그만 비즈니스가 어려워지고 조그만 직장생활에 문제가 생겨도 금방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내 삶의 태도도 금방 바뀌어지는지,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질 거야,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림 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고 오늘 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 시냇가로 가게 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리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먹을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엘리야한테 그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러네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하나님이 내 형편 아시잖아요. 지금 돈 버는 것도 없고 월급도 줄었고 내 먹고 살기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왜 나더러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도 아무 대꾸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로 가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어질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가 굶어 죽기 딱 알맞을 것 같은데, 아침도 저녁도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물어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까마귀가 먹을 걸 물어다 준다고 저녁에 잊지 않고 꼭 가져다 준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아하,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도, 환경과 여건이 힘들어졌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철저히 책임지신다는 믿음 가운데 내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는구나. 그것을 엘리야는 확인했기 때문에 나중에 갈멜산에 가서도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하는 겁니다. 죽는 것을 겁내하지 않고 담대하게 다 와라, 나랑 영적 대결해보자. 그래서 놀라운 영적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도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신다면 그것은요, 여러분의 먹고 사는 일조차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에서 내가 쓸데없이 너무 많은 욕심을 냈구나,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없는 상황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살필 줄 알고요,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를 하면서 뉴욕에서 그 고석기 목사님과 함께 내려오신 분 중에 정말 귀한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피지션이에요. 내과 의사예요. 근데 이분은요, 스페셜리스트인데도 프랙티스를 안 해요. 병원 개업해서 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개업을 안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종합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을 하시는데 목사님의 세미나가 있는 주간이면 그 귀한 세미나가 잘 진행되도록 돕고 싶어서 휴가를 마음대로 낼 수 있으려고 일부러 프랙티스를 안 하고 페이닥터로, 월급 적게 받고 페이닥터로 일하는 거예요. 그분은 시간만 내시는 게 아니었어요. 세미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 이상 그 세미나가 진행되는데 그 세미나가 진행될 때마다 매번 2,000불 가까이를 헌금을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뉴욕에 있는 예수서원에서 한 주간 진행되는 세미나는요, 등록비가 없어요. 아무나 와서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목사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집에 가서 같이 한 주간 있어 봤거든요. 기가 막혀요. 뉴욕의 그 롱아일랜드, 그 기가 막힌 자연 환경에 대저택입니다. 맨션도 그런 맨션 전 본 적이 없어요. 건물이 얼마나 큰지 20명이 와서 함께 숙식하고 일주일을 지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예요. 약 400만 불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그 400만 불짜리 집을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거저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니 이분은 모든 와서 듣는 사람들 다 공짜예요. 근데 은혜들을 너무 받으니까 갈 때 자기들이 알아서 헌금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40번을 세미나를 했는데 한 번도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까 말한 그 내과 의사 같은 그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는 왜 400만 불짜리 집이 공짜로 얻어지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왜 여러분 인생에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 앞에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 생기면 금방 염려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어떤 일이 터져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나 걱정 없어, 흔들림 없이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탤런트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400만 불짜리 집도 공짜로 얻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은요,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기에 그야말로 생명을 맡기는 마음으로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요, 옷 장사가 리테일이 특별히 잘 안 된대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잘 되는 옷 장사가 있습니다. 어떤 옷 파는 옷 장사일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등산복입니다. 등산복 파는 가게는 그렇게 잘 된대요. 가봐서 아시잖아요. 아침이면 쫙 차려입고 위로부터 앞에까지 쫙 차려입고 산으로 출근했다가 오후에 퇴근하는 산도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하루 종일 산에서 운동하고 건강 챙겨도 오후에 내려와서 길거리에 이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트럭이 와서 죽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어떤 사람은 죽겠다고 10층에서 떨어져도요,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요, 9층에 빨랫줄에 걸려서 살아요. 나뭇가지에 걸려서라도 산다니까요. 여러분, 죽을 병 걸리면 다 죽는 줄 아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죽을 병에 걸리면 죽는 게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치예요. 그런데요, 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몇 분도 터미널 캔서로 다 죽는다 그랬어도 하나님이 살려내셨어요. 있다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달린 게 사실은 의사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우리는 나이 들면 우리의 대부분의 대화는요, 건강 얘기예요. 뭐 먹으면 뭐 해줬고 맨날 그 얘기. 유튜브를 봐도 맨날 그거 보고. 물론 건강에도 관심을 갖고 주님 주신 몸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꼭 건강해지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를 진행하려고 오셨던 고석희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78세입니다. 그 연세에도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설교를 하시고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면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어떤 운동을 하시기에 그렇게 건강하세요?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네, 저는 세계 선교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그거 말고는 운동 안 하세요? 안 한대요. 걷는 것조차도 잘 안 한대요. 물론 그분의 특별한 경우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요, 특별히 운동 안 하고 살아도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가운데 생명조차 주님께 맡기고 살면, 그래서 열심히 선교운동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건강도 챙겨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또 사실요, 말이 그렇지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하는 이유를 물으면 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어르신은 왜 그렇게 운동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건강해야 주의 일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건강해야 주의 일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하지 않을 때 주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약한 몸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더 잘 돼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육체의 가시와 같은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어요. 어찌 보면 그의 육신의 연약감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딴 사람도 아니고 바울 정도라면, 바울이 내 병 좀 고쳐달라고 하면 저 같으면 금방 고쳐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고쳐줍디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약한 가운데 나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겠다.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을 보면 하나같이 병이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고 존경하시는 옥하는 목사님이요, 폐암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간암으로 고생하셨어요.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 안산교회 고은 목사님도 위암으로 고생하셨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목회하셨던 이재철 목사님도 암에 걸리셨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안양 평촌의 세중학교의 박중식 목사님은요, 무려 20년 동안 파킨슨 병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저런 고초를 겪으셨는데, 나 같은 사람이 암에 걸리는 것 정도야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니겠나 생각하니까 저에게는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도요, 하나님은 한동안 저를 일어나지도 못하고 방바닥에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있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선교하라고 나를 보내놨으면 나를 고쳐주시든지 아니면은 다시 한국에 돌려보내든지 하시지, 이게 뭡니까? 그렇게 막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기도를 방언으로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 제 입에 한국말로 통변을 해서 10분 동안 계속 이 말씀이 멈출 수 없이 반복되게 하시더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저는요, 그 말씀을 듣고 아싸, 이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구나, 고쳐주시겠구나, 천만의 말씀. 그러고 나서 지나고 보니 제가 일하러 다닐 수 있을 정도로는 낫게 해주셨지만 완전히 고쳐주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육신의 약함이 있었기에 저는 오히려 더 겸손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요.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셨어요. 왜요? 제가 겸손해져 있으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나를 낮추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게 하셨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져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육신의 연약감이나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겁먹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몸이 이 상태인데 내가 뭐 그런 일 할 상황이야? 하면서 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어둠에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 그렇습니다. 생명이 죽게 달려있는데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그런 각오로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이 하시던 일 여전히 하시고 여러분이 가야 될 길 여전히 가보십시오. 그럴 때 정말로 기가 막힌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사람 상대하는 훈련을 통해서 어떤 사람도 축복하는 삶을 사는지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된 이유가 뭘까요? 그가 착하게 태어나서요? 선한 사람이라서요? 아니, 선한 사람이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 우리아를 범합니까? 자기의 실수를 눈감게 하려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게 만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울왕을 통해서 계속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으면 다윗은요,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자신의 신분이 탄로나자 미친 척 하잖아요. 침을 흘리면서 다리를 어그적거릴 때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람 품는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였어요. 그 훈련을 끝나니까 정말로 다윗은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 왼수와도 같은 사울왕을 자기 칼로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와도 안 죽이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굴 안에 용변을 보러 들어온 사울왕
다윗이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벨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베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줄을 내가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도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려내 보내고 사울 왕이 뭣도 모르고 저만큼 갔을 때, 그때 길 건너편에 사울을 향해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왕에게 보복하실 것이기에 내 손으로는 내가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 상대하는 훈련을 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준다고 모두가 다 금방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사울왕도요, 다윗이 이렇게 살려주니까 제법 철든 소리도 하죠.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야, 보니 네가야, 다윗아, 네가야 의롭다. 그리고요, 사울은 이런 말도 해요. 다윗아, 사실은 네가 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 될 것도 내가 다 안다. 제법 철든 말 하잖아요. 그러면 아하, 이제 사울왕도 철들었구나. 다윗 왕도 사울 때문에 고생하는 거 이제 끝나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말 해놓고 사울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또 살려줘요. 그럴 때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아, 저 사울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친히 역사하세요. 그래서 블레셋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중상을 입고 사울이 자결을 합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손대지 않아도, 여러분이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도요, 먼저는 여러분은 그 사람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람 상대할 때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셔야지, 사람의 겉모습을 봐보세요. 다 섭섭하고 다 부족해 보일걸요.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못마땅하시죠? 이 사람은 이게 틀렸고 저 사람은 저게 틀린 것 같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지내보면 점점 약점이 여러분 눈에 들어와서 그 사람 싫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악한 어쩔 수 없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 전에는 죽고 못 살다가도 몇 년 지나서 헤어지잖아요. 왜요? 약점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부족해 보이는 사람 안에도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붙들어 보십시오. 그럴 때 그 연약한 사람도 축복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리고요, 사실은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는 원망도 알고 보면 정확한 것도 아니에요. 내 기준 가지고 보니까 원망스럽고 섭섭한 거죠. 객관적으로 보시면요, 내가 먼저 실수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그렇게 원망할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니까 모두가 다 못마땅하고 다 잘못한 것 같고 밉고 섭섭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부터 2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 그러면 너희는 뭐 해야 되느냐? 원수가 줄이면 속상해도 먹여주고, 원수가 목마르다 그러면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도 마시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숯불이 그 왼수 같은 인간의 머리 위에 놓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직접 원수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축복하는 일에 전심하고 있으면 그 왼수 같은 인간을 바꿔놓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회개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기다리셨어요. 아니,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다려주시는 은혜가 있게 오늘 또 이렇게 멀쩡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이 자리에 한 분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 역시 연약한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쪽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긍휼히 여기며 품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새 생명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을 시험하시고 훈련하시느라고 여러분 주변에는 참 이상하게 말하고 참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하셨다면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진 자들을 보면서 이전처럼 분노부터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꿔질 수 있기를 구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신부터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 살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왜 우리 인생에는 그런 대적 같은 상황들이, 사람들이 있게 된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어떤 상황이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정말로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